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으로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약속한 성령이 오실 텐데 역사적으로 오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적으로 올 때 너희 가운데 임한다, 이런 거죠.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셔서 그분이 첫 번째로 한 사역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역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 성령이 궁극적 사역,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죠. 이때 비로소 추수가 시작됩니다. 곡식을 거두듯이 열방과 민족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는 그 사역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능력이 뭐냐 하면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에요. 잠시 동안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외국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또 왜 외국어를 구사하느냐? 그 이유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좀 영어를 좀 잘하려고, 아니면 외국어 뭐 이런 언어를 좀 잘해보려고 내가 성령님께 기도한다고 성령님께서 그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능력, 내가 원하는 그런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내 이걸 달라고 해서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성령의 어떤 능력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선교지 가면 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납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선교지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 또 그거에 온통 신경을 쓰고 그것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일에 매진한다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심지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외국어까지 구사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그 혼동된 언어가 다시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언어의 장벽이 없이 마음껏 열방과 민족 누구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유대계 아프리카인, 유대계 독일인, 유대계 그리스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국어는 자기가 태어난 언어이죠.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1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한국어가 편하지만 우리 2세들은 영어가 편합니다. 영어를 더 잘 구사하죠. 그것처럼 한국계 미국인인 것처럼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유대계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국적은 다른 거죠.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하신 큰 일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열방과 민족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존재의 목적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참 많은 부분이 어려웠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하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역동함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선교가 멈추면 생기를 잃고 선교가 시작되면 살아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느냐?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선교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럼 교회는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졌고 성령님이 이 땅에 선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이 마지막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죄인으로 있습니다. 죄인으로 있고 로마에 죄수로 끌려왔어요. 지금 셋집이라고 하는데 여긴 죄수의 신분으로 와서 잠깐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모든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죄수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로마까지 와갖고 죄수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내 삶이 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래도 누구 하나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충분히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오히려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길을 더 열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셋방살이에서 만약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갇히기가 참 쉽습니다. 셋집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참 이런 담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뭡니까? 이 자녀를 낳고 엄마가 되면은 엄마의 사명이 뭔가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명이잖아요. 가장은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가장을 믿음으로 잘 이끄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죠.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있으면서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갇혔습니까? 전 세계가 갇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점점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디프레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계 전체가 디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오늘 바울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냥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명입니다. 이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환경과 상황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저는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철없을 때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미래 장래 희망이 뭐냐, 장래 직업 뭘 갖고 싶냐 그래서 목사라고 썼어요. 어릴 때 보고 자라는 것이 아버지 목회자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 이 머리가 깨어지고 그러고 제 상황을 보니까 목회자는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 보니까 참 너무나 나는 못한다. 아버지는 참 인격자인데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저렇게는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저는 차남이었습니다. 차남이어서 이제 장남에게 다 쏠리죠. 그래서 목회자인 가업을 이어가는 장남. 그래서 저는 형한테 나는 그냥 평신도로 남을 테니까 형이 목회자가 되라고 내가 잘 평신도로 해서 어려울 때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1년 반 동안 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 언제 내 사역을 감당할래? 그런 마음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내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을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껏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집사님인데요. 저는 세상에서 목회자가 가장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옛날엔 몰랐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 직업들, 군들을 이제 만나면서 자기가 볼 때는 목회자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근데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저는 카톡 몇 자 적고 보내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은 30분 동안 설교문을 적어서 이렇게 쓰는 거가 자기는 이게 매번마다 또 새롭게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또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큰 특권, 감사한 특권이 있어요. 저는 매번마다 정말 하나님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지만 되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 기쁨, 이 감사, 이 축복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권인데, 근데 이게 목회자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실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요. 물론 잘 배워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실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먼저 들으라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제가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그냥 저를 향한 거예요. 저를 향한 거예요. 그치,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지, 성령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오셨지, 이걸 저에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뭘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목회자부터.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아닙니까? 이 말씀 보면 바울의 얘기로 끝나요. 처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제 하반부에 가면은 바울을 통하여서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금 마지막에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더라 이러고 마무리가 돼요. 그럼 이제 전했으면은 그 다음 넥스트에 뭔가 일어나는 결과들이 또 넥스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꼭 보면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가 드라마 시리즈 1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o be continue, 드라마 시즌 2가 나올 것 같은, 근데 이걸로 마무리해요. 그럼 실은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전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 혼자 사역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꼭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역하십니다. 2000년 지난 지금 사도행전 시리즈 2 인물이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너무 힘들고 피곤하죠?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피곤할 수 있으나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또 주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생겨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갇히고면은요 참 이렇게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을,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3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예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떤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헬라어의 원어예요. 가장 마지막 단어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 그래요. 요즘은 미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이야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지난 2021년도 미국 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목사이면서 하원 의원인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그런 하원이 회의 마지막 그 기도를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우리를 축복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에게 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륙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평화, 이 땅의 평화, 오 주님 이곳에도 평화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ask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things, Amen and Woman. 거기에 참석하여 있는 크리스천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일신교신, 브라마신, 그리고 여러 다른 이름으로 거론하는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woman.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멘이? 원래 아멘은 진실로잖아요. 근데 맨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아멘, 이게 원래 진실을 뜻하는 히브리 언어인데 요즘에 무슨 이런저런 정치적 이슈, 뭐 여성 인권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워먼이라는 이름,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는 이런 정치적 기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2021년도에 핫 이슈였어요. 한때 세계적인 선수였던 마이클 창이란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마이클 창이 아시아인으로서는 윌분던에서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냈죠. 이 마이클 창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항상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이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거기는 아나운서가 마이클 창에게 사인회를 하는데 왜 당신은 유독 이렇게 사인을 길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마이클 창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저는 이름만 사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유명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세상은요, 영적 전체 가운데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인기를 끌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좀 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코람되의 신앙을 갖고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테너인 이용훈 씨가 있습니다. 가수로 세계 여러 오페라 극장에서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테너 가수보다는 선교사로 불리길 원합니다. 가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면 많은 팬들이 기다리는데 그 팬들에게 이제 가수들이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 이용훈 집사님이고 본인이 이제 오페라로 가면 선교사라고 불러달라. 이 이용훈 집사님이 다른 가수들보다 사인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이 사인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하면 팔도 아픕니다. 근데 이제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거기다 꼭 뭐라고 쓰냐면 Jesus loves you. 미국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극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극장에서는 좀 이렇게 거부를 하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지난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연주 실황 녹화를 했는데 주역이라서 이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인터뷰를 들었는데 인터뷰 중간에요,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그 아나운서가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 이용훈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공영방송에서 인터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잘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저스 하는 순간에 잘랐어요. 그냥 셧다운 했어요. 방송에서 라이브인데.
그래서 극장 관계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용훈 가수에게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님만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훨씬 유명하고 인기 있는 가수가 되었을 겁니다. 제발 좀 그거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용훈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에 있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저의 사명은 어떤 곳에 가든지, 오페라 극장에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호주에 가서 오페라 갔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저는 목회자로서 실은 이용훈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든 일 당하는 게 아닌가. 제가 조마조마해요.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려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해야 돼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미지근하게 해서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반 클라이반이라고 미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등한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념해서 반 클라이번이라는 콩쿠르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국 사람이 최연소로 입상 1등을 했습니다. 이민찬이라고. 뭐 가는 곳마다 뭐 이슈더라고요. 어떤 분은 클래식 한 번도 듣지 않은데 이민찬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연주한 그 연주곡을 듣는다고, 뭐 그렇게. 그래서 리스의 초절 기교는데 하루 종일 그거 듣느라고 내가 초절됐다고 기절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미지근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12시간을 친다는 거예요. 12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뜨겁게 강렬하게. 여러분, 복음 자체가 강렬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드러낸다면 복음을 세상의 빛으로 빛나고 소금처럼 치유할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더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그 다음에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하나님 위대한 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직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또 내가 어떤 고생을 겪었는가 하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할 때 복음에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